주일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게 사시는데 이 자리를 기억하는 거, 또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지켜낼 때에, 또 누군가는 언젠가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 자리에 올 때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요, 목장이에요. 목장에 목장 식구들이 안 오고 못 오고 그래도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항상 그 시간을 지키고 있을 때에 언젠가 누군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 언젠가 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루 피곤해서 집에 갔는데 그때 찾아오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또 섬기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장우영 축복합니다. 수요 성령 집회 드럼 헌신 지원서를 쓰고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헌신 카드 쓰고 기도받고 올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그 이상으로 잘하네요.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더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원도 빼고 왔어요. 이 뺀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너지로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드럼만 치지 말고 생각 속에, 연습 속에 하다가 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을 뺐잖아요. 그렇죠?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런데 어때요? 진짜 그런 거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드리는 것 이상으로 주시니까 이 복이거든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40일 순례자 여정 전로역정, 오늘 말씀 묵상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말씀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구절 들으면요, 삶의 무상함, 허무함을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선언이에요. 누구의 선언입니까? 솔로몬의 선언이에요. 그는 지혜자로서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누려보고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전로역정 말씀에 보면 크리스천과 신실이 광야를 벗어나고 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 마을의 이름은요, 허영이라는 마을이에요. 그곳에서는 매일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매일 장이 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장날이더라고요. 장이 서면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막 복작복작하잖아요. 이 허영의 마을에 매일 장이 서는데 허영의 시장이에요. 사람들도 물건들도 모두 허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 시장이 헛된 이유가 뭐냐면 바알세불과 아볼루온, 레기온, 이 사단이죠, 귀신이죠, 마귀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순례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거든요. 어쨌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이곳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또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예수님도 이곳을 지나시면서 모든 시험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물리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시장의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곳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당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미워하고 배격하느냐? 첫 번째, 다른 옷을 입어서 그래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른 옷을 입어서. 그들과는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어떤 옷을 입은지 기억나시죠? 십자가 아래에서 죄짐이 벗겨지고 굴러떨어졌어요. 그 빈무덤으로 사라졌고, 이제 그 누더기 옷, 세상의 옷, 그 타락의 옷을 벗고 천사가 새 옷을 입혀줬거든요. 그 새 옷을 입고 오니까 이 허영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는 옷이 다른 거예요.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순례자들의 신분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과 삶의 방향이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가 확 나요. 그렇죠? 요즘 학생들 등교할 때 보면 이제 이 날씨와 기온이 좀 이제 다르니까 옷 입은 애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겨울 옷을 입고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반바지 입고 가는 애들도 있고, 춥지 않나. 어떤 애들은 춘추복 입고 가는 애들 있고, 자기가 이제 기온에 맞서서 입고 다 다르게 입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교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학생이란 말이죠. 자기가 입은 옷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복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교복을 이제 안 입고 싶어 하잖아요. 왜? 학생인 것이 드러나니까. 다른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옷이 표가 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입관 예배하기 전에 좀 일찍 가서 입관식을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장례 복장을 하고 가방을 들고 이제 그 가족 유족들과 함께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입관을 하는 분이 이렇게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다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뭐 한 말씀 하시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 같아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데 유족인지 뭐 가족인지 친지인지 잘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라고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 같아 보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 같아 보여야 되고요, 교인 같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신교회 다니는 성도 같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대로 밝히면 안 됩니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들키면 목사님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전도가 막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은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왜 넌 다른 옷 입고 있냐? 우리와 다른 옷을 입고 있냐? 이 옷은요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고 뭐가 바뀐다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옷 입은 거에 따라서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복을 입으면 양복 입은 것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복 말고 운동복을 입으면 편해져요. 땅바닥에도 앉을 수 있고 또 뭐 좀 흘려도 괜찮고 뭐 좀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일신교의 성도라는 자부심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기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게, 제가 자주 얘기하죠. 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우리 일신교회, 일신가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답게 산다는 거.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다.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분 만나잖아요. 대화하거나 생활하거나 이라도 보면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선한 분이 있어요. 저분 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딱 겉모습만 봐도 우리 동네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허영의 마을에 사는 허영심에 쩌든 그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신분의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당해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왜 또 어려움을 당하느냐? 다른 말을 사용해요. 옷만 아니라 말도 달랐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은요 말한 것이 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말이 나온단 말이죠. 좋은 가치관, 긍정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뭘까요? 하늘의 언어, 감사죠. 그리고 사랑이죠. 그렇죠? 감사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과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언어가 절제가 있어야 돼요. 강단에 설러나가는 말들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도 그 언어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언어가 잘 가야 됩니다. 최대한 존중하고요, 최대한 높여주고 또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유, 왜 그들이 거부당했냐면 세상의 물건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있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 막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요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아무리 사라고 고객 행위를 하고 불러도 들은 채를 안 해요. 귀를 막은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을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이 현혹됩니다. 아름다운 것, 또 귀한 것, 또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 본 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못 본 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좋아 보이는데, 참 귀해 보이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 허망한 것, 헛된 것, 화려하지만 뭐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화려하지만 가치가 없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느냐, 여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살려고도 하지 않고 당신은 뭘 원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원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죠.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파는 겁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화려한 것, 좋은 것 많지만 진리는 없어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지금은 상대적이 되면서 가치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선포하면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영이 왜 드럼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학원 가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드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드럼 칩니까 하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 그렇지. 세뇌시키는 겁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 시간에 학원에 있을 친구가, 도서관에 있을 친구가 여기서 드럼을 치고 저기 뒤에 아윤이, 아인이, 도하, 라일이, 라온이 왜 여기 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라일이가 고개를 쭉 내밀고 쳐다보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 시간에 피곤한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요즘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기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감사한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언제 그렇게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최대한 많이 가야 되고요. 최대한 자주 예배 드려야 되고요. 최대한 많은 유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주연 자매 복음을 전했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이 슬프지만 소망이 있는 장례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유족들에게,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배 드렸을 때에 우리 주미 자매의 남동생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교회인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런 사랑과 위로가 있는 것이 교회다.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계속 기도하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드리라.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진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아요. 두드리라, 찾으라. 어떻게 찾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목장에 올까?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더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장례 예배 드려서 위로했어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주일에 교회 인사하러 가자 하고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부활절 때 오자 하고 5월에 한마음 운동회 때 가보자 하고 가족들이 또 목장에서 그렇게 챙기는 거야. 그게 영혼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진리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돌아온 주일에도 예수 영접 모임을 하거든요. 세례받아야 할 형제가 지금 목장 식구들과 함께 들어오려고 대기 중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예수 영접 모임과 세례까지 이어지는데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신 진리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표현은 안 하지만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좀 알고 싶어요. 진리를 만나고 싶어요. 진리를 좀 깨닫고 싶어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고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진리를 마음속에 모시고 경험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와 축복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왜? 구하고 찾는 이와 두드리는 이에게 허락하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니까 찾으니까 두드리니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혹은 망설여하면서 수줍어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요. 진리를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멘. 댓글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세대별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는 게 아니고 진리신 예수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고 가지려고 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린이
청소년 세대에는요, 허영의 시장이 너무 가까이 펼쳐져 있어요. 화려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유행하는 것들, 게임이나 SNS나 광고나 요즘은 청소년들께도 그런 자극적인 쾌락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도, 관계도, 물건도, 삶도 선택을 하잖아요.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에 열정을 쏟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받겠다라는 것은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가정과 형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가정도 알고, 안 믿는 가족들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먹고 우리가 자라고 있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헌신대가 하나 늘었어요. 다음 달에 또 올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감동을 주시면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 불쌍한 분들, 긍휼하게 될 분,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늑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적용해 볼까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시기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과 쾌락을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갈등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열망하는 것은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허영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허영인가. 신앙생활에도 허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겉으로 화려한 것과 또 칭찬과 인정과 나의 그 만족의 그 사역을 포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라면 그것을 먼저 구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년과 부모 세대에게 적용해 볼까요? 가정과 직장, 재정 문제로 바쁩니다. 아주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일과 이 세상 물건에 너무 골몰하며 살 수 있어요. 너무 집중하며 살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지 말고 달려가다가 쉬어서 잠시 가족들과 함께 허탄한 것보다는 진리를 선택합시다. 우리 가정은, 아빠 엄마는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합시다 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저녁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그때 아니고는 더 바쁘잖아요. 그렇지? 요즘 보니까 유학 간 친구들이 많아가 주일날 저녁도 만나기 어려워요. 주일 저녁 되면 아이들 뭐 떠나 보내기 바쁘고 막 그러는데 시간을 좀 당겨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 삶의 자리로 이제 흩어져 떠나가기 전에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부자는 아니어도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못해도 이것 하나만은 붙들고 간다.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 그걸 보고 배우고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흔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 물건과 문화와 그 모습들은 다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악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와 기술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용.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신주 옮기는 거. 주일 지나고 전신주를 뽑아서 저 벽 쪽으로 옮겼어요. 감사하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다고만 기뻐하면 안 되고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내가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나의 이익인가 나의 그 만족인가 내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합리화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접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목사였지만 또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또 조심스럽단 말이죠. 또 언행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이 여기 컨테이너에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더 지난번보다 더 살갑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분 인사를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그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와 전기도 다 땡겨가서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죠? 교회가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어드릴 건 내어드리고 희생할 거 희생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약한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허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예 막 선을 긋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셨고 제자들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어울리면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한 그 곳에 파송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파송되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잔치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환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또 나누십시다. 결론적으로요,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시오?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시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천과 신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나는 진리를 원하고 진리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 역할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을 얻고 위로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크리스천과 신실의 여정을 보세요. 고난이 조금 비껴갔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요.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움이 커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뭘까요? 그 큰 어려움을요 하나씩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함께 잘 이겨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준비된 모습으로 다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될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진리를 거부한다고 생각했던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도 진리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 진리를 모셔드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함께 가십시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불렀던 찬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사 고백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죠, 그렇죠?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사실은 이 곳을 지나가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잠시 지나가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요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 있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루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허무한 세상 여정을 지나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이 거리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순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헌영의 시장에서도 옷과 말, 눈길까지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교회 성도 일신가족답게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삶을,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정체성과 존재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 속에서도 그들의 옷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눈길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표시가 나며 다르게 살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허영의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간 종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각 세대가 깨어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먼저 어린이,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SNS, 게임 등 세상 문화 속에서 헛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슴에 품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게임과 폰과 여러가지 SNS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헛된 것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관심과 열정과 돈을 뺏기는 데 알려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도 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함께 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형제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계속해서 각 세대가 깨어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엔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도전 속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늘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열정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들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청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제정입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취업과 학업과 대인 관계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다양한 도전 속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화와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대한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열정을 올릴 것이고 열정이 네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내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각 세대가 깨어있게 기도할 텐데요, 이번엔 작년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영적 균형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자녀에게도 부모님들이 경건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피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영적 균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쪽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부양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와 소유에 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실 것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상황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피를 내려주시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시고 우리의 강력자 여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이들의 고통 가운데 이들 눈물 지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가 어디에 두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내 상황에 내 연약함에 내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처럼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끝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이 허탄한 것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끝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전능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허영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 허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허영을 무시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 자랑이나 거치장과 거칠의 이런 허영의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분들 또한 안아줄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합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연합교회가 세속적 자랑과 거칠애와 화려함 거치장의 마음 뺏지 않게 해주시고 허영의 문화를 배격하게 해주시고 그걸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진실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게 하시고 그대로 영접하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지켜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진리신 예수를 선포할 때에 진리신 예수를 드러낼 때에 진리신 예수를 고백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며 살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을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넓게 크게 열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주님께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께 내 두 눈을 고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정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열어가 주시면서 주님 주여 열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전 앞에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사로잡고 이것이 나의 영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한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앞자리 나와 주십시오.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공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 걸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고 나가고자 하는데 물질 없음이, 물질의 연약함이 나에게 걸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 걸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님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